저는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을 설교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선지자의 위대함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높이 뛰어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훨씬 더 뛰어나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죠. 또 그들은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천사들을 뛰어난 존재로 생각했지만 그리스도께서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선지자보다 더 탁월하신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신 분이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구원하신 분이시고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분은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세상을 심판하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천사들도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그분의 통치는 세상의 통치자들과 다르게 공의롭게 그리고 영원토록 통치하십니다.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는 천사들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우리들을 이제 돕게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천사와 혹은 선지자보다 뛰어난 것은 그분의 구원이 참으로 놀랍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3절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참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은 큰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들었고 또 그분의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가 누구이신지를 알았고요. 앞서 제가 강조했지만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신 분이시고 또한 그분을 통하여서 여전히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걸 소중히 여기고 또한 우리는 이것들을 잘 간직하고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구원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때로는 하찮게 여기고 별로 중요하지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을 듣는 이 순간도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처럼 하찮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예배의 시간도 우리는 소홀히 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구원을 무시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등한시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세 가지 요점으로 설교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가 하고요. 두 번째는 이 구원을 무시할 때 따라오는 결과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 구원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이유 혹은 확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요, 큰 구원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찌해야 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방금 1절에도 읽었지만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통해서 많은 걸 듣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들은 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더욱 유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념하란 말이 뭘까요? 더욱 조심하라, 유의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고이죠.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에는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떠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유념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어떤 보석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소중한 보석이 있으면 그 보석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 아무 구석에다가 넣어놓고 아니면 다른 거랑 섞어서 두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어떤 귀중한 함에 두고 잘 간직할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들은 이 복음도요, 정말로 우리가 소중히 여긴다라면 이것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고 잘 간직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어떤 물건을 이제 자기가 너무 사고 싶고 또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을 보았을 때 그것들을 마음에 두면서 돈을 모아서 그걸 삽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볼 때마다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가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거에 대해서 이제 점점 멀어지게 되고 심지어 흥미를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마음을 쏟는 경우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물건은 어떨까요?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소중한 것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너무 소중하고 귀한데 처음에는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정말 소중하게 귀하게 알고 또 신자라면 한 번쯤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에 대해 정말 감동을 느끼며 정말로 하나님과 이 그리스도와 이 복음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생각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의 마음과 관심이 다른 것에 빼앗기게 되고 이제 실증과 때로는 그거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배가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배가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부두에 잘 견고하게 이렇게 붙들어 두는 것입니다. 만약 붙들어 두지 않고 이 배가 아마도 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도 사실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붙들지 않으면 그냥 떠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가졌던 흥분은 사라지고 처음에 멋있게 보이고 화려했던 그런 복음들도 어때요? 점점 나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이 이전에는 정말 뜨거웠을지라도 지금은 사라지고 희미해지고 무감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주님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듣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듣습니다.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다시 오심,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성경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 글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배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전히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나의 보물 1호로 생각하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굳이 핍박이 아니더라도 어떤 유혹이 아니더라도 지금의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원래의 자신들의 신앙으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될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심지어 이렇게 떠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활했냐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 명단이 있는데 그 명단의 일부 중에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명단만 빼가지고 로마에
넘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자신의 종교를 인정해달라고 하면서 이교도와 같은 이 기독교인들을 처벌해달라고 하면서 명단을 넘기면서 이제 그 명단을 가지고 로마는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기독교 유대인들을 고립시킵니다. 이렇게 극심한 어떤 고난과 핍박 가운데 이 기독교 유대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겨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때요? 그들이 배웠던 그 그리스도와 구원을 이제는 버려야 되느냐, 아니면 이걸 소홀히 여겨야 되느냐, 그냥 떠내려 보내야 되냐, 그런 고민들을 갖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하란 말에는 이 안에는 너희들이 이걸 붙들어야 된다, 너희들이 이걸 붙잡아야 된다 라고, 떠내가지 않도록, 흘러가지 않도록 너희들이 이거를 정말로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지금 현재 내가 굳게 지키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를 돌아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것은 사실은 매일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무엇이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지, 무엇이 주님과 복음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을 다른 쪽에 현혹시키고 있는지, 이것들을 돌아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 시대처럼, 물론 다른 어떤 장소보다 다른 어떤 지역과 다르게 우리는 어떤 극심한 핍박이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중동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또 그런 어떤 핍박의 장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큰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는 그런 어떤 핍박이 극심하게 있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개인적인 핍박들이 있겠지만, 그런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많은 거짓 논리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면서 우리는 그걸로 인하여서 때로는 빠지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그러한 유혹으로 인하여서 해이해질 때가 많은 걸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나는 잘 신앙생활하고 있고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요, 어느덧 점점 쥐가 갉아먹듯이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점점 가면서 내 영혼이 어때요? 반쪽이 되어버리고 3분의 1로 줄어들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그런 어떤 열정과 또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이 점점 나약해지고, 심지어 우리 영혼이 정말로 무력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너희들이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이전보다 더 믿음을, 신앙을 더 전진하면서 나아가야 될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뭘까요? 나는 정말로 이 말씀을 사모하는지,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놀라운 이 구원을 너무나 감사히 여기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것들을 붙들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두 번째 요점입니다. 이 큰 구원을 무시할 때 따라오는 결과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2절과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등한히 여기고 무시하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인 것입니다. 여기서 천사들에게 하신 말씀과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놀라운 구원을 이제 대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몇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약의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도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읽었죠? 십계명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 말씀을 대할 때 복음만 생각하죠. 맞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만 복음만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명령하시고 요구하시고 그거에 대해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것도 더불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십계명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1계명, 2계명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시고 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어떤 경고를 하시냐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죄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걸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그 자신만이 아니라 3, 4대 그런 후손에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형벌이 굉장히 엄하고 굉장히 큰 심판인 걸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자, 여러분이 남편이고 아내이고 아니면 어떤 사람을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든가 여러분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을 때 남편과 아내가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격려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이렇게 지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질투하고 만약 그 모습을 발견할 때는 정말로 혼쭐 낼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걸 사랑할 때 그거는 참을 수 없는 것이죠. 그게 정말 사랑이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물으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그거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로 감정도 없고 사랑도 없는 그냥 그런 하나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그분을 떠날 때 분명한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은요, 우리가 구약을 읽어서 알듯이 그들의 삶의 많은 부분에 신실한 자들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경우들이 많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배웠지만 특별히 고린도전 10장에 보게 되면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서 주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음식을 먹은 것은 고린도전 10장에 의하면 그것이 바로 신약의 세례이고 신약의 성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그 물은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면서 참으로 그들은 예표된 그림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분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쭉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거기 시내산에서 지금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그 밑에서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면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춤추며 뛰놀며 우상 숭배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 바로 음행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뱀에게 멸망당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죠? 노뱀, 구리뱀을 봤을 때 어때요? 주님이 구원을 베푸셨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지만 원망하고 불평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그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심판을 받고 멸망받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듯이요, 역대하를 보더라도 어때요? 왕들이 정말로 선한 왕들이 별로 없어요. 뭐 남쪽 유다가 이랬는데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죠. 북이스라엘 전체는요 거의 선한 왕이 없을 정도로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왕들이 그러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당연한 거죠. 그렇죠. 모두가 바로 이런 어떤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순종하지 못했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들이 이방 나라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을 보냅니다. 많은 포로 기간을 갖게 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았다고 해서 이들은 다 지옥에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언약의 심판이고 언약의 저주예요. 이 부분은 그걸 그렇게 연결짓는 게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들 중에는 또한 그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분 의지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일지라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신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구약에도 이렇게 율법을 통하여서 불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큰 심판을 내렸다라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만약 그 복음을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굉장히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들어야 될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고 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책임과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이런 어떤 가치에 대한 인식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만약 이것을 흘려보내고 함부로 여기고 무시하게 된다면 그 심판은요 이전에 구약의 백성들보다 심판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걸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본문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2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천사들을 통한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했을 때 심판을 받았거늘 3절에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오라고 하면서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걸 지금 잠깐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을 보십시오. 10장 26절. 히브리 10장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쭉 넘겨보시면요 거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히브리서의 이러한 경고의 내용이 한 5차례 혹은 6차례 정도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중에 첫 번째 이 부분인데 10장 26절 이하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짐짓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거는 주님을 떠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은, 그냥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은 그런 정도가 아닌 거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풀을 부정한 행동이라고 말해주고 있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행동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 형벌이 너무나 무섭다는 거예요.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걸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로 여기고 우리를 주님께서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사실 어느 누구도 그 손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엄하고 냉정하고 정말로 강한 그런 심판입니다. 그래서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의 심판이 크고 무섭다는 걸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어떤 태도로 취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나 그리스도를 믿고 쉽게 우리가 떠나고 별거 아니야, 믿어봤더니 교회 다 다녀봤더니 별거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떠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도 읽어보지 않았고 그 심판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런 재앙들과 이러한 심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렇지만 그들이 그걸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다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소위 말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다가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떠난다라면 그 심판이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나을 것이다. 자신을 부인한, 자신을 팔아버린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어야지, 그게 더 나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믿다가 떠나간다라면 차라리 복음을 듣지 않는 것이 나았을 것입니다. 복음을 듣다가 떠나버린다라면 그 심판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어때요? 그 죄의 크기에 따라서 심판도 큽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을 듣고 해보니까 별거 없었다라고 가버린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 혹은 어떤 유혹과 핍박 때문에 떠나버린다라면 그것이 얼마나 큰 심판이 있겠냐라고 여기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는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정말로요, 커요, 여러분. 그래서 큰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이 구원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거예요. 왜요? 자기 아들을 주셨잖아요. 자기 자신을 주셨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구원과 사랑이 어디 있어요?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죽인 이 사건이 인간의 가장 큰 죄악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큰 죄악 중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앞으로 일어난 모든 것들은요, 그것에 비해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중에 가장 정점이란 걸 알아야 되는데, 그 이후에 작은 부스러기의 사랑을 정점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아들을 주신 이 사랑을 감복하지 못하고 이 사랑이 크고 위대한 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가지 못할 수 있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위치에 오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건강, 내가 원하는 명예, 내가 원하는 돈,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얻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최고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이 사랑을 크고 놀랍고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으로 충분해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건강이 어떤 것을 잃었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분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이 큰 구원, 이 값어치를 아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그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석이 있구나. 최고의 보석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 그래서 우리는 늘 그걸 끄집어내서 생각하고 감사하고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 뭐가 응답되지 못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릴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 제대로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 큰 구원과 놀라운 이 보석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프리카 아이들이 그 다이아몬드의 의미를, 가치를 몰라서 그냥 아이들이 그냥 그거 가지고 우리처럼 이런 놀이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구원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가까이에 있는 이 놀라운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구원의 가치, 큰 구원, 큰 은혜를 정말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이걸 떠나고 소홀히 여길 때, 버릴 때 하나님의 큰 심판은요,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왜? 모든 걸 주셨는데 떠나잖아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 전부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정말로 어떤 왕이 선물을 줬을 때 그거를 받고 버려버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요, 정말로 큰 죄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아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베풀으신 이 구원의 사랑을 정말로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큰 구원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3절과 4절 보면, 3절 후반절 보면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 가지예요. 이 구원은요, 처음에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들었던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증거했고, 그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분이 바로 다스리는 왕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그분이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한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했다는 건 뭘까요?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들었죠. 우리는 또한
하나님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도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자입니다. 직접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목격했어요.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어요.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목격했어요. 성령을 받음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전한 복음이 거짓일 수 없어요, 여러분. 확실합니다. 진실합니다. 결국은요, 성경을 믿느냐예요. 믿음은 성경을 믿는 것이지 여러분이 어떤 체험을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체험을 하더라도 성경을 안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체험의 중심은 성경이에요. 주님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어때요? 이들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도 구원을 증언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을 나누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증언인데,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이런 능력들, 죽은 자를 살리고,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 많은 어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줬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성령을 나눠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을 우리는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이 주신 은사들, 성령이 주신 많은 선물들이 있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를 섬기라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은사이죠. 자기 뽐내라고 주신 건 없어요.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는 원래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선물은 결국은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도록, 교회를 위해서 섬기도록 주신 거예요.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직분이요. 저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교회 안에 또 성도들을 돌보는 장로나 또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구제하는 집사나, 이러한 모든 것들도 성령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놀라운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목사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므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장로들의 돌봄을 통해서 그들은 위로를 받고, 집사들의 구제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들은 참으로 경제적인 어떤 부족함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사랑과 구원의 손길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로 놀랍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러한 구원을 확증해 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손길인 거예요. 이게 이제 눈이 뜨여져야 돼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배운 대로 믿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구원을 떠나고 소홀히 여기고 함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핍박과 고난과 유혹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의지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면서 더욱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기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죠. 여러분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의 모습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따라가야 될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